찬양 감사합니다. 몹시 더운 여름 날이죠. 지난 한 주간에 아마 지나시기가 퍽 어려우셨을 텐데 주의 전에 임한 교우들,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은혜와 우리의 됨됨이와 어찌 살아야 할 바를 찾기 위해 설교 제목을 정하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실패에서 이룬 승리, 성공. 이미 전제를 하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많은 경우에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심령은 묻 생명을 살리지만 때로는 그 한 사람의 건강하지 못한 심령은 역사에 존재하는 현실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그가 그 시대의 지도자로 자처한다면 그건 더욱 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늘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린 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기도한 것만큼, 찬송한 횟수만큼, 금식한 모든 만큼, 혹은 내 직분을 가진 것만큼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주술적인 거냐, 미신적인 거냐, 십자가가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나를 지켜주는 부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얘기 속에서는 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는 역사는 결국 신앙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일치가 된 것이 곧 그것이 하늘이에요.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너와 나,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들은 나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모습이라는 게 우리를 늘 괴롭게 합니다. 신앙인들의 불편함이 바로 거기에 있죠. 구약으로부터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세상에 이 표현 앞에 우리 어느 한 사람이 이해하고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마저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관도 있었고, 씻고 닦고 검사 맞고 비로소 제물로서의 제단에 드려졌던 역사를 보면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린 참으로 모자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랜 신앙의 상담을 해왔던 그 신앙 상담가가 인간의 문제는 신앙과 현실 속에서 4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 그 첫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죄책감, 세 번째는 이기심, 네 번째는 잊지 못하는 과거의 사건이라고 요약을 해놓았어요. 이 4가지의 근원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니? 하는 질문이에요. 우린 수많은 이야기로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신앙의 최종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 복음이여 기쁨이라면 그것을 해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해치는 것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 길을 가지 못함이 죄책감이에요. 거기에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감추고 싶은 일들을 그것이 과연 하늘로부터 용서받았을까? 이것이 신앙의 신앙 상담 속에서 남아있던 것인데 우리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참 뭘 하면 10계명과 똑같은 것처럼 실패의 원인 10계명 10가지 원리 막 이래가지고 또 내면 그것도 읽어보십니다. 저도 오늘 그 책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실패의 10가지 원인. 첫째, 책임 전가하는 버릇. 설명할 필요 없죠. 꼭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대. 두 번째, 자신을 너무 비난하는 것. 스스로가 그래 난 못 삼기고 난 못 배웠고 난 어렵거든. 그래서 비굴하다 못해 자기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 세 번째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지 뭐. 내 형편에 적응하고 살지 하는 것이. 네 번째, 잘못된 목표를 설정. 다섯 번째, 지름길을 택하는 것. 정당한 길을 안 택하고 꼭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까 딴짓하는 거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일을 무시라는 게 그 책의 설명이 재미있어요. 1400년이나 된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그 나무에 신성시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비바람, 번개도 다 잘 견뎠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 산림청의 직원과 함께 이게 원인이 뭐겠냐? 그래서 그 잔가지를 다 치고 결국은 그 밑둥우리를 자르고 그 나무가 죽은 원인을 찾았더니 원인은 딱 하나더래요. 풍덩이가 들어갔더래요. 나무 속을 파먹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 아홉 번째, 과거의 얽매인.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때도 그랬는데 뭐 또 할 텐데. 열 번째, 너무 빨리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이미 완성이 된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 존 카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 뭐 이런 말 인용하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일의 실패는 반복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표현이 바로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실패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너 자신에게 달렸다.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한 겁니다. 이건 제 소리예요. 괜찮죠? (1970년대) 중앙소년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러길래 이 아이템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에서 해결의 지혜를 얻는다? 묘하게도요.
요즘 사건만 생기면 제법 식자라고, 흔히 먹물이라는 말을 그전에 썼는데 요즘 익숙하지 않죠. 제법 식자라는 사람들이 늘 나와가지고 1포인트, 29포인트, 300 이런 단어 쓰시는 거 보셨어요? 기억 못하세요? 그러면 하일리 법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1930년 미국에서요, 하버드 윌리엄 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트러블 리스라는 사건 없음, 모든 것 해결함, 해결 못하는 거 없음 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엔지니어링으로 취직해 있던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손실통제부에서 일하면서 왜 그렇게 사건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고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과학적인 어떤 뭐가 없을까 하고 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때 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낸 법칙이 바로 1포인트, 29포인트, 32.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있기 위해서 비슷한 작은 사건이 29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시골에서 늘 경험한 얘기죠. 거기 늘 고길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 거기 귀신이 붙어서 그런가 보라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생기기 위해서는 벌써 29번 비슷한 사건이 거기서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뒤에는 300번 사고가 날 뻔했던 또 보다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의해서 그냥 생긴 것이 갑자기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 산업재해 예방의 방법은 작은 것, 적은 것부터 오늘 우리는 미리 예방의 방법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가에 뭐가 있어요? 안내문 경고판이 있습니다. 경고판 가운데 확실한 게 있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아주 살벌해요. 어디 가면 그런 구호가 많고 하니 강원도 가보십시오.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게. 이게 바로 예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에게 익숙하게 들려져 있는 하일리 법칙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속에 정말 삼류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입니다. 조카인 롯도 함께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쌓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이상과 실천을 향해서 가고, 이것을 감히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것을 불러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떠났다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수없이, 돈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걸 기근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기근을 맞다 보니까 생존의 위기를 겪어요. 사업의 위기를 겪습니다. 양 가축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풀 있는 데로 가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지역으로 가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
남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불편한 또 사건이 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서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뻤대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지만 암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너 이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사순간에 누이기도 하지만 야, 너 이 주에서 사는데 남들이 다 모르는데 이 지역의 풍습은 마음에 들면 죽이고 뺏어가면 그만 아니니, 그러니 누가 와서 그런 상황이 되면 누나라고 하자. 공교롭게도 애그 왕이 딱 마음에 들었대지요. 그래서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후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몸값도 주고요, 신부값. 도리어 부자가 더 부자가 됐어요. 아내 값으로 재산까지 늘렸는데 세상에 이때 성서는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애굽 왕궁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모든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는데 모든 것이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생명이 중단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 여인은 너 가까이 하지 마라. 너 죽을 줄 알아라.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그 당시 풍습대로 신부의 값을 주고 아주 정식으로 내 아내로 데려와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래, 내 안다. 너 잘못 안 한 줄 알아. 그런데 실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놈의 아내다. 그 다음날 불렀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무슨 옳고 심정이 있어? 이때 애굽 왕이요, 심히 너 같은 건 상종하기 싫으니까 내가 너 준 거 다 가지고 가. 나가.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마라. 내 나라의 땅이 어디든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되 내 눈에는 띄지 마라. 세상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쫓겨난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살겠어요? 부인 팔아먹은 놈, 왕한테 쫓겨난 놈, 거짓말한 놈, 그리고 부자된 놈 아니에요. 그는 어디도 영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베델과 아이사에 와가지고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더라. 어쩌면 한 인간의 삶이 그 자취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삶의 자취가 이쯤 드러나면, 들통이 나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금 출발대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지키지 못하고 현실 때문에 수없이 바뀌고 변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너와 나는 잘못했을 때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으신 것으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막으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을 나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 신앙인 너와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물으십시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냐고 물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부자, 부끄러운 성공보다 많아지고 보다 커진 아브라함의 떳떳하지 못함은 결국은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롯과 더불어 싸워요. 더 이상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삼촌의 부끄러움을 아는데, 그 뒷모습을 아는데, 그 꾸며진 모습을 아는데, 그의 이 모습은 그의 하인들까지도 결국은 가족이 화목하기는커녕 그 속에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세상의 성공은 이토록 또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내 피부치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물질 때문에 생겨진 이 일을 알았어요. 내가 선택 먼저 해라. 다투느니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롯과 더불어 좋은 것과 내 눈에 좋은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것을 택하고 그 자리에서 살마. 롯이 보다 좋은 것을 택하여 보내고 보다 나머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어쩌면 남이 버린 것, 포기한 것, 남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놓였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내가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실패했어도 아니 너는 위대한 조상이 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신앙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삽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엔 바로 예수님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약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삶은 악의 성공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그 악의 성공이에요. 제자들이 해석도 다 해놨어. 당시의 종교인들은 왜 그랬는지, 적어도 정치의 우두머리와 권력을 가졌던 로마는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하나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 그렇게도 신앙을 자초하고 가장 제자의 가장 우두머리여 반장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그의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버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성공, 그런데 그 악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승리자를 도리어 그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돌무덤의 돌문, 그리고 그것을 움직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봉을 그는 하늘이 여시고, 너희들은 가두어 놓았으나 그 가둠이 될 수 없도록 그 문을 여시며 다시 사셨고,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가 지금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진 것이 뭘까?
어쩌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돌아앉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까지, 적어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성전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달라진 것이 뭘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함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죽일까요 말까요? 이미 그 성서에서 해석에서는 요한은 전제를 해놓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사건을 꾸민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재촉하는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어떤 사람이니?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것은 구약의 법에서 공개 재판을 하고 율법에 어긋났다고 하면 그 어긋남에 대한 재판에 보증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청년 바울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먼저입니다. 공개 재판을 한 뒤 죄 있다, 말씀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던지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 책임과 그 역할을 할 만하냐 하는 거예요. 성서 속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음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가책을 받고 그 돌을 놓고 갔다는 것. 현대인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들어 쥐어진 돌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걸 놓고 돌아설 만큼의 과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진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되는 다름이에요. 유대교회로부터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루려고 했는가 하니 인간의 악한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없는 당시의 종교와 사회와 신앙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자. 조항이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까지 너와 나 살아오느라고 하늘 앞에, 신앙 앞에, 말씀 앞에 과연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많은 부끄러움이,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도 너를 죄 없다 하지 않으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죄 짓지 말자. 겨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기회가 없어진 치명적인 실패와 치명적인 약점 앞에, 악이 성공하고 거짓이 보다 커진 그 앞에 예수님은 감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유대교와 당시의 정치와 그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걸음은 그래, 이 시간까지 내가 어찌했든지 간에 이제부터 나와 함께 바른 길을 가자. 이것이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요, 이것이 너와 내가 가야 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흔히들 신학에서는 로마서는 당대의 최고의 교회를 향해서
도시 교회를 향해서 쓴 신학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그건 외국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반지에 다이아몬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로마서 8장은 구원장이라고 붙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장의 또 끝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모든 것이란 너와 나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약함까지도, 오늘 우리의 살아왔던 자취자취까지도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워 감추어질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삶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다 필요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예요. 바울은 당대 유대교회 아주 최고의 실력자요, 또한 그것의 최고의 열심자요,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들을 도망가 피해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체포조 대장이, 이렇게까지 살던 그의 가슴속 깊이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래,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선이란 있을 수 없고 온전함이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란 있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나는 다 버렸노라. 이 다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지 않음이 아니라 이 시간까지 내 것이라 했던 모든 것을 다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삼세끼를 먹고, 똑같이 직장 일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교인들을 만나며 내 신앙 고백과 간증은 똑같을런지 몰라도 이 시간까지는 어쩌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저에게 영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뒷받침이 될까, 사용이 되질까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은 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눈물을 흘리며 괴롭고 부끄러워 안타까워 두려워하고 있을 너와 나를 향한 신앙의 어른의 선배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 안에, 종교 안에, 신앙 안에, 이 땅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부끄럽고 두려운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나 개인적이든 가정과 문중이든 혹은 내가 일하는 회사와 일터,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늘 느끼는 것은 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임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서 속에서 고백하며 정작 가장 치명적인 약점의 순간, 그 어떤 것도 나를 건져낼 수 없고 살려낼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시더라 하시는 이 성서의 기록처럼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탄의 역사와 어두움 속에 놓여지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